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반갑고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갈 우리의 구세주이시지만, 안 믿는 사람에게는 이제 완전히 끝난 거죠. 무서운 형벌, 지옥의 형벌만 남은,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재림에서는 공포의 태양인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한없이 자유롭고 인자하신 분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은 너무나 두렵고 무섭고 떨리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가장 잘 나타난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어요. 그 길밖에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방법이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음에 내어놓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주 처절하게 울부짖죠.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차마 이 아들 예수님의 고통을 더 이상 지켜보실 수가 없어서 온 세상을 어둠으로 덮으셨다. 가장 고통스러운 정오 12시에서 오후 3시까지 온 천지가 어둠에 덮였어. 더 이상 볼 수가 없다.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을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해 내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 죽음의 고통에 죽어가도록 내어놓으셨던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면서 그냥 용서해 줘버리면 되지, 뭐 아들 예수를 보내고 또 십자가에 죽게 하고 그거 다 쇼하냐. 하나님을 잘 모르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건 정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공의라는 것은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그 죄값을 치러야 된다는 것. 설령 그 사람이 대통령이든 장관이든 평민이든 공정하게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치르라. 이게 바로 공의입니다. 죄를 지었는데도 그냥 용서해버리는 것은 공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단이 죄를 짓자 하늘나라에서 추방하셨죠. 그리고 이 사단에게 형벌을 주기 위해서 지옥을 만드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아담이 죄를 짓자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셨어요. 그리고 범죄한 아담의 후손인 인간들도 사단처럼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을 그냥 있게 못하십니다.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사람을 구원할 방법을 하나님이 찾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지었는데 그냥 용서할 수는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내가 만든 이 사람, 나의 형상대로 만든 이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저 지옥 형벌에 보내고 싶지 않은데, 그런데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게 하신 겁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죄를 용서받았어요. 우리는 죄를 짓지 않아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닙니다. 바르고 선하게 살아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죄값을 치러 주셨기 때문에 죄를 용서받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죄가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용서를 받은 죄인. 할렐루야. 사람이 죽으면 누구나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심판을 받기 위해서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하지만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이라고. 이 세상의 심판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힘 있는 자는 죄를 지어도 죄값을 치르지 않고 피해갑니다. 어쩔 때는 분통이 터질 때가 있어요. 죄가 아닌데도, 그렇게 큰 죄가 아닌데도 20년형을 막 선고받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힘 있는 자들은 엄청나게 큰 죄를 지었는데도 제가 볼 때는 무기징역을 때려도 시원치 않은데 불과 뭐 집행유예라든지 몇 년밖에 안 받아요. 공의롭지 못합니다. 대한민국과 같이 민주주의 국가지만 공의롭지 못해요. 하물며 공산주의 국가들은 어떻겠어요? 이 세상은 공의롭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심판에 의하면 사람은 누구나 다 죄인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중에 죄를 안 지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겁니다. 단 한 사람도 죄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다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다 죽어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이미 대신 치러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미 자신의 죄값을 치르고 용서를 받은 사람인 거죠. 용서받은 죄인.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 주신 겁니다.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은 용서받은 죄인이 된 것이죠.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가 죄를 안 지어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닙니다.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무죄 선언을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죄를 안 짓고 살아서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무죄 선언을 받는 거죠. 그런데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가 죽어서만 공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계속 이 땅을 공의롭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다스리시고 섭리하시죠. 출애굽기 33장 19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공입니다. 애굽 왕 바로는 히브리 노예들이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버려서 죽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병사들을 홍해 바다에 수장시켜 죽이셨습니다. 사울 왕은 검으로 다윗을 여러 차례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사울 왕뿐 아니라 그의 아들들까지 블레셋의 검에 의해 죽게 하셨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해서 예수님을 팔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자신이 어떻게 됩니까? 나무에 달려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공의 하나님. 이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러니 우리는 육체를 위해 살 게 아니라 성령을 위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위해 산다는 게 뭐예요? 신앙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바울 사도는 AD 50년경에 제2차 선교 여행 때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듣는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렇게 교회가 개척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에 사는 유대인들이 집단으로 난동을 부리면서 바울 사도와 그 일행을 죽이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바울 사도 일행이 급히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피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에 사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포악한지 베레아까지 쫓아와 가지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아덴으로 피신합니다. 이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는 정말 잠깐 머무르면서 복음을 전해서 세운 교회입니다. 복음을 전한 것도 잠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어느 지역보다도 아주 강력하게 핍박을 하는, 극심한 핍박에 있는 지역이 바로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러니 바울 사도의 일행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가보지도 못하고. 그때 믿었던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고 있을까? 그런데 기쁜 소식이 들린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너무 잘하고 있다. 날마다 믿음이 향상되고 있다.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잘한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의 그 극심한 핍박도 잘 견뎌내고 믿음 잃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고 있다. 바울 사도가 이 얘기를 듣고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급히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 디모데 편에 그 편지를 데살로니가로 보내죠.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핍박이 너무 심합니다. 날마다 살얼음판에 살고 있어요. 하루하루가 사는 것이 고통이고 살얼음판. 이런 분들이 가장 기다리는 게 뭘까요? 여러분, 북한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가장 기다리는 게 뭐겠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주님의 재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으니 여러분들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십시오. 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들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 사도 바울의 편지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고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이 오해를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곧 오시니까 일할 필요 없다. 우리 다미선교회처럼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 광신적인 그런 열광을 가지고 재림만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더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를 보낸 지 한 달도 안 되어서 다시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냅니다. 이렇게 잘못된 신앙인들이 생기니까 여기에 사단이 급히 침투를 합니다. 이단이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이 이단들이 예수님의 재림은 이미 임했다. 그런 이단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또 거짓말을 퍼뜨립니다. 내가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았는데 이러이러하더라.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듣고 급히 다시 편지를 보내는 게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그 중에 우리는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1장 일부분을 읽은 거죠. 바울 사도는 오늘 읽은 본문에서 공의로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6장 7절, 6절 7절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환난 받게 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환난으로 갚으신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그냥 놓아두시지 않는다. 반드시 환난으로 갚으신다.
시편에도 나오거든. 복수하시는 하나님. 원수 갚는 것을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라. 원수를 갚지 말라가 아니에요. 나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내가 철저하게 갚아주겠다. 너희를 핍박하는 그 자들 내가 그냥 놔두지 않겠다. 내가 분명히 환난으로 갚아주겠다. 그리고 환난을 받고 있는 너희, 핍박을 잘 참아낸 너희에게는 내가 은혜와 복을 주는데 안식으로, 여기서 안식은 천국을 말합니다. 천국으로 갚아줘.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재판할 때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세숫대에 물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재판에 나는 무죄다. 나는 죄가 없다. 너희의 강요에 의해서 내가 십자가형을 선고로 하는 것이니까 나는 무죄다. 이 핏값을 너희가 당하라. 그러자 그 자리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같이 외쳤어요.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 후 약 40년이 지났어요.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함락할 때 로마 병사들이 얼마나 잔인하게 이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죽였는지, 심지어는 아이벤 여인들의 배까지 갈라서 산채로 그렇게 살해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마사다의 최후, 유대인 967명이 마사다에서 로마 병사들에 의해서 우리가 비굴하게 죽느니 우리 스스로 목숨을 끊자. 그래서 여자들을 먼저 죽이고 자기들 스스로 자살합니다. 967명이 집단으로 자살합니다. 그 핏값을 우리와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 후손에게, AD 70년에 우리에게, 우리와, 그 후로 1940년 제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유대인 600만 명을 가스실에서 살해.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죠. 지금도 북한, 중국, 베트남 같은 나라에서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여러 박해를 받아야 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예멘,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이런 이슬람 국가에서는 예수 믿으면 생명까지도 위협을 받습니다. 올해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우리 중에도 정말 경건하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분들은 핍박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신앙으로 살려고 해보세요. 직장에서 주일날 상사가 모이라고 그러는데 나는 주일을 지켜야 되니까 못 간다고 해보세요.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죠. 세상과 타협해서 살기 때문에 핍박이 없는 것이지, 내가 정말 경건하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대한민국, 우리처럼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은 이 대한민국에서도 핍박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여러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고난을 받을 수도 있지만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반드시 악한 자에게는 형벌을 내리시고 믿음으로 경건하게 사는 성도들에게는 승리의 면류관을 씌워 주실 겁니다. 뿌린 대로 거둡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뿌린 것들은 반드시 뿌린 대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것, 복된 것, 열매로 거둘 수 있도록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믿음으로 사시기를, 올바른 선택을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알게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생각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